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나간 날들을 돌이키며 혹시라도 부족했던 것이라든지 잘 못됐다든지 아직도 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이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들이 현실 한 해를 보내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것에는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분량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풀지 못한 응어리들이 다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다 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의 한 해를 맞이하며 참 우리의 믿음이 참 장성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새해에는 참 코로나로부터 참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서들이 과거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어서 금년에 받지 못했던 이때까지 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가 다시금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항상 이때가 되면 부르는 찬송 460장입니다. 주의 사
5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살못했는데 점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에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과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뇌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4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2021년 마지막 날인데 사실 저는 오늘 낮에 초상집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년 마지막을 공적인 행사로 초상집에 가서 초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살아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죽어가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은 결국은 다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 기운이 지내서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지 어느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초상 간 거는 우리 태평동교회에 제일 많이 오신 김윤수 목사님, 삼봉교회 목사님, 아마 우리 김진환 집사님도 병원에서 한번 그 내외를 만났다는데 그 삼봉교회 사모님이 아마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초상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제 68세인데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하고는 우리하고 20년 이상을 거의 20년이 한 30년 정도를 매일 내외하고 같이 다니면서 온 전국을 여행 다니고 기도를 다니고 그랬던 관계인데 아무튼 참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항상 또 뵙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서 점점 생명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실 육신으로 보면 점점 늙어지고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수십 년 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한 20-30년 전에 저 북해 연안에서 아주 호화로운 여객선 한 척이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크루즈 여객선입니다. 그러니 그 크루즈 여객선에 수백 명의 손님을 태우고 갔는데 결국은 그 배가 침몰하여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무튼 죽는 그런 불상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게 그 크루즈 여객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밤새도록 무도회를 열고 침몰을 앞두고 있는 그 뱃속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고 즐겁고 좋고 그러면서 흥청망청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 배 안에서 폭갑판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폭갑판을 벌리면서 오늘은 돈을 따서 기분이 좋고 오늘은 돈을 잃어서 기분이 나쁘고
뭐 그러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춤을 추는 사람 이러면서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몇 시간 있다가 배가 침몰해서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수장된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참 몇 시간 후에 일어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좀 참 육신의 춤을 추고 즐기면서 좋아했을까요? 돈을 좀 땄다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참 뭐 좀 돈을 잃었다고 슬퍼했을까요? 그러니 참 자기들이 참 뭐 아무튼 뭐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좋은 날에 크루즈를 타면서 여행하면서 즐기고 있으니까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곧 침몰할 배를 타고 참 인생을 순례하고 있는 항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침몰을 피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잠시 뒤면 이 침몰할 그런 참 운명의 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춤을 추면서 참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길 수 있나 뭐 참 그런 거 생각한다면 그게 슬기로운 삶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삶일까요? 정말로 참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참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참 정말 어떤 사람이 보람된 삶을 사는 그런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왜 이렇게 울렁거려요? 그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이거 참 어떻게 될까? 혹시 도중에 침몰하여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면서 무사히 목적했던 항구로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것이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봤는데 어쨌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몇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참 이 평생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물고기를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은 물고기를 좋은 값에 팔아서 돈을 좀 더 벌어서 참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즐겁게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침몰선 안에서 좀 있으면 죽을 줄 그 참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모르고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던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서 이제 침몰선 자체가 침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한 사람은 12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적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제 떠날 날이 다 된 것을 참 깨닫고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아마 보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공적으로 말씀하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그 최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 여기 보면은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을 구하느냐? 넌 인생 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하느냐? 뭘 위해 살았느냐? 이날 이 평생까지 너는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걸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과연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늙어가면서 인생을 바치고 내 청력을 바치고 젊음을 바쳤는데 난 뭘 위해 살았습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았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이 내 인생의 끝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으면 너는 평생 뭘 위해서 살았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난 이때까지 뭘 위해 살았습니까? 뭘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난 뭘 위해 내 인생을 바쳤습니까? 정말로 살면서 한 인생, 한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난 뭐하고 살았지요? 돈 벌려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즐기려고 살았습니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뭘 구하느냐? 너 뭘 구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게 뭐냐?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봐. 너가 이때까지 뭘 구했는지 와서 보고 너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갔는지 바른 길을 갔는지 뭘 만나려고 했는지 와서 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하면서 두 번째 한 공식적인 말입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와서 뭘 보려고 왔습니까? 뭘 하려고 왔습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날 밤을 예수님과 함께 꼬박 샜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감격스럽게 외칩니다. 누구를 만났다 그랬지요? 누구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41절에 보시면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줄 구세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귀중한 일이 있습니까? 구세주를 만난 겁니다. 구세주를 만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생에 참 친구 잘 만나는 게 중요한 일이고 선생님 잘 만나는 게 중요한 일이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참 예수님과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참 침몰하는 배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분이구나 내가 참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인생을 바꿔줄 구세주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이 참 안드레는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세 번째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누구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말입니다. 너는 이때까지 시몬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누구로 살아라? 게바로 살아라. 베드로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문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날 이 인생길을 참 살아오면서 뭘 구했느냐? 뭘 구했느냐? 뭘 바라보고 살았느냐? 뭘 위해서 살았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오는 두 제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이 질문한 거 그거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날 쫓아오는데 너희 인생의 목표가 뭐냐? 넌 뭘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후회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뭘 위해서 살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뭘 위해 살았을까? 뭘 위해 살았을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를 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대학 들어가면서 헤어졌습니다. 아무튼 헤어졌는데 그런데 몇 년 전에 수소문에서 찾아서 만났어요. 그래 만났는데
아무튼 그 친구를 만나서 나를 딱 보더니 역시 평범한 삶을 살지 않고 목사가 됐구나. 그래 너는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했는데 참 자기는 돈 번다고 나왔어. 아무튼 돈 번다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당시에 LG에 들어가가지고 연구소에 있다가 돈이 그냥 많이 안 벌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뛰어난 친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70몇 년도구나. 그때 미국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미국 회사는 꿈의 회사입니다. 그 당시 주 5일 근무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 월급의 2배 이상을 줬어요. 그러면서 참 여유있게 살았는데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었다가 별거 아니고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너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어쨌든지 뭐 참 뭐 그랬는데 자기는 돈 번다고 살았는데 그 번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뭘 위해 살았냐? 뭘 위해 살았냐? 그러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좀 더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물고기를 잡아서 참 돈을 더 많이 벌까? 사실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 인생을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얼마나 벌었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인생을 다 바꿨는데 내 평생 내 젊은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러니 뭐 몇 년을 사는지 몰라도 아무튼 20대의 그 팔팔한 청춘 30대의 그 참 노련하고 40대 50대 그 인생을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지금 원하는 것만큼 벌어서 만족합니까? 그 정도 같으면 뭐 좀 인생을 즐길만 합니까? 한평생 다 살고 은퇴한 나이가 될 때까지 죽자 서자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해서 몸이 망가지고 늙었고 팔다리 안 아픈 데가 없고 이제 인생이 다 끝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참 남은 인생 얼마 안 됐는데 버거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면 그 평생 뭐 했단 말입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좀 있으면 파선할 배에 타고 있으면서 오늘은 많이 벌었네 오늘은 적게 벌었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걸 좀 가져가겠다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푹 빠지면 그냥 다 가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보여준 게 소상집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 나와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그야말로 한 30년을 최고로 친하게 지내면서 수십 번이 넘을 것 같아. 같이 그냥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먹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그분을 인생을 조력하면서 좀 있으면 신목사 너도 이렇게 돼. 너도 이렇게 돼. 너 언젠지 모르잖아. 내가 그럼 너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응? 그런데 넌 이때까지 뭘 구하고 살았니? 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니?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오늘 밤에 나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참 주님 앞에서 후회 없다고 그러고 참 주님이 넌 나한테 왔는데 심판자 앞에 내놓을 게 뭐니?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뭘까요? 나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을 게 뭘까?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이때까지 무엇을 구했느냐? 지금은 뭘 구하려고 하고 있느냐? 앞으로 뭘 구하기 위해서 살 거냐? 그거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해주면 뭐 옛날에 했겠지만 이거 어쨌든 톨스토이가 쓴 어느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그네 이 나그네는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산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속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산업 냉수가 나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다 보니까 앞엔 절벽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맹수가 확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래주나 저래주나 눈을 감고 확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다 보니까 참 재수가 좋은 건지 없는 건지 낭떠러지 중간에 있는 나무에 탁 걸렸어요. 나무에 걸렸어. 나무에 걸려가지고 딱 보니까 맹수가 왕왕하는데 일단 살았어. 아이고 살았구나 하고 밑을 보니까 밑에는 악어가 우글우글거리고 있어. 아차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걸린 나무 옆에 쥐가 와서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쩝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버둥 치면서.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뭡니까? 이 벌꿀이 있어.
꿀집이 있어서 꿀을 많이 해서 꿀이 떡떡 떨어져서 요렇게 해서 따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톡 하고 떨어질 텐데.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뒤를 따랐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고기잡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워서 못 삽니다. 어떻게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 직장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그랬지요? 선교사로 여기 직장이 나를 파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참 몸을 다 바치는 거지, 돈을 막 그걸 위해서 내 인생 바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우리를 파산하는 데에서 구해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뭘 구하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뭘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느냐? 와서 보라는 겁니다. 오늘 와서 뭘 봐야 됩니까? 와서 봤더니 누구를 만났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생긴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꿈이 많은 대학생 시절에 목회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가면 수요일 예배 마치면 거의 11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거의 예배 없이 수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집에 가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 때는 주일날 아침에 7시까지 교회를 갑니다. 그래야지 신방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러는데,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에 뭐 아침에 밥 해줍니까? 7시까지 가려면 6시 반 때는 나가야 되는지 그 시간에 누가 밥 해주겠어요? 그러니 대학생 4년 동안 아침밥을 못 먹고 교회를 갔습니다. 나중에 쏙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빵 하나 사놓고 우유 하나 사놓고 그거 먹고 교회를 가고, 점심 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저녁 때 교회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저기 뭡니까 서울에 당국대에 있는데 거기 가면, 산에 가면 주일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산에 가서 한 2시간, 1시간 기도하고 저녁 한 9시 내에서 내려오고, 그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기뻤어요. 그러고 좀 더 지나고 난 데는 금요일마다 대학생 때 아무튼 금요일날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가지고 밤을 새고 새벽에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서 학교를 갔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활을 졸업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목회를 왔습니다. 그러니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지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미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날 보고 미쳤다고 할지 몰라. 그렇게 대학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목회를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목회를 나오려고 딱 했는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목회를 나올까요? 사회생활을 경험할까요? 이렇게 사회생활 경험을 큰일 나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안 좋을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뭐 정신 이상이 될 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뭐 그러니 매일매일 학교를 다시 반에 가고 도서관 문 닫을 밤 12시 되면 집에 오고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뭐 직장 알아볼 때 나는 특자로 다 합격을 했습니다. 되게 다 합격을 하고, 그러고 직장 생활 딱 2년 하고 사표를 내고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나가는데, 주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와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우리 태평동교회는 꾸미는 게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거 꾸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꽃 놔두는 거, 그거는 꽃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면 꽃이 폈을 때는 좋은데 질 때 너무 안 좋아요. 지는 모습이 너무 싫어.
근데 꽃이 활짝 핀 게 며칠 못 가더라고. 근데 멀리서 보면 좋을 줄 모르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꽃이 쭈글쭈글하고 지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래서 꽃 놔두는 게 싫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나더라고. 내가 군대 갔을 때,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는 중학교 때 헤어져서 지금까지 헤어졌습니다. 근데 치매 걸린 아버지를 모시는데 지금까지 헤어졌어요. 아버지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따로 살아서 지금까지 따로 살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따로 살아서 지금 돌아가셨으니 그대로 다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 마치고 우리 사모도 아들 집에 가서 아들 본다니까 좋은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난 그 어머니 심정을 몰랐어 그때. 모르고 방학 때도 안 내려갔어요. 집이 부산인데 서울에서 거의 안 내려갔어요. 한 번 내려가면은 내가 자면은 옆에서 한 서너 시간씩 보고 있어요. 왜 그리 보냐니까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서너 시간씩 보는데 이제 다 봐서 됐대. 난 그런 어머니 심정을 몰랐습니다. 그래 군대에 있을 때 한 번도 면회를 안 왔어. 왜 면회를 한 번도 안 왔나 그러니까 볼 때는 기쁜데 못 헤어질 것 같더래.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으니까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헤어지는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게 그래 생각이 납니다. 뭐 하려고 해. 그러니까 와서 봐야 되는데 누굴 봐야 되지요?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때까지 제일 처음에 할 말은 뭘 위해 살았느냐? 뭘 위해 살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참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 번째 말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누구라 하라? 개바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시몬으로 살지 말고 누구로 살아라 말입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새로운 거정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개발하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로? 아브라함으로. 예? 야곱이 누구로? 이스라엘로. 예? 사울이 누구로? 바울로. 사울이 언제 바울로 바뀌었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이 욕심으로 살던 야곱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로 바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로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뭘 구하느냐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 그걸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원히 있을 거 썩지 않을 거 그걸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라고 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서 보고 누구를 발견해야 되지요?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발견하고 나면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남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랬는데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 미쳤고 정상이라도 주님을 위해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다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것이 옳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다 버려두고 목회한다고 나왔는데 참 어쨌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서 여의도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한 2년 하고 별로 효도도 못했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사표 내고 목회하겠다고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해라 말라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말라고 말릴 수도 없고 안 말릴 수도 없고 아마 참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세 번째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됐듯이 우리들도 변화되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일 때는 뭘 잡으려고 살았지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살았는데 베드로가 되고 난 뒤에는 참 누구를 수입으로 삼았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수입으로 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줄 겁니다. 주면 줄수록 더 사람을 구원할 테니까.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가 변화가 됩시다. 언제까지 참 시몬으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사울로 살 겁니까? 이제는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시몬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된 것처럼 새해는 우리 모습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둡니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둡니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이 됩니다. 그 성품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인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뭘 생각합니까? 뭘 구합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특송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한번 읽고 기도하면서 아마 새해를 맞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아직만이고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이제 금년이 한 10몇 분 남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쪽을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계명을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고 고칠 것을 고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한 9분 남았습니다. 고요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시면 아버지 저 일어서 아버지 지내시 아버지 글쎄 얘들이도 위해서 아버지 사람이 이루시는 아버지 아버지 오시기 열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네. 아버지. 아버지 보호 표현 감당하기 힘들어. 던져주시고 그리고 앉으시고 오늘 그리고 앉으시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202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성구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